한 목사님이 동생 부부가 낳은 자식을 데려다가 한 5년 정도를 키웠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 유학을 갔는데 사정이 안 돼서 이 목사님에게 이 형님 가정에 아들을 맡기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흘러서 상황이 좀 좋아졌나 봅니다. 그 부부가 미국에서 이 목사님이 보살피고 있던 그 아들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1년이 지나서 미국에 집회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이 동생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더니 벌써 동생이 조카와 함께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든지. 이제 집으로 가는데 뒷좌석에 조카와 이 목사님이 같이 앉았습니다. 조카와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조카지만 누구 같았을까요? 아들 같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 근데 이 조카 녀석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더니 이 목사님의 손에다 쥐어주는 겁니다. 뭔가를 봤더니 20불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인천공항에서 환전할 때 이 돈 바꿨던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이 빳빳한 100불짜리를 지갑에서 탁 꺼내가지고 얘따 받아라 하고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조카의 마음도 이해가 되시고 목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나는 참 이 목동 시절에 내가 우리 집에서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천대받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막에 계십니다. 말이 성막이지 영어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하나님이 어디 살고 계신다고요? 텐트.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치 조카가 그 목사님에게 뭘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20불짜리.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다 받아라 하고 뭘 주신 겁니까? 100불짜리를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예.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어 했잖아. 이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집을 짓도록 해줄게. 하나님의 집은 뭐죠? 성전이죠. 그러니까 내 당대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뜻은 좌절됐으나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고 또 내가 원했던 소원도 나는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장면을 보면요, 너무나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신앙 가운데 전성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전성기를 좀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성기를 지나셨던 분들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전성기를 경험합시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여기에 왔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 보시고도 마음이 어떠셨어요?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더 큰 축복과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언약이 선포되자마자 다윗이, 오늘 그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막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더 깊은 은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다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속 선순환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봉신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때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언약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다윗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왕정기라고 부릅니다. 왕이 제대로 세워진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다윗의 아들인 누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어 주셨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정기가 끝나면 어떤 시기가 오죠? 이거는 언제냐면 BC 586년, 7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시기가 오냐면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이 시기는요 아주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그들의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국권을 상실하고 국토를 상실합니다.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 당시 마지막 왕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열왕기 하 읽어보신 분들?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그 시드기야를 끌고 가가지고요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자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요 바벨론 이 군인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네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되리라 하면서 시드기야의 두 눈마저 뽑아버립니다.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바벨론 군인들이 군화 신고 저벅저벅 들어와가지고요 막 지성소 휘장도 다 찢어버리고 이 성전에 엄청난 금과 은을 다 들여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모든 보석, 금은보화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예?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기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나라는 패배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 똑같은 하나님이 아까 그 100불짜리 주면서 옛다 받아라 하면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이 왕정기 한참 다윗 왕국이 번성할 때 말고 국토와 국권을 뺏긴 이 실향민으로서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죠.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당대에는, 솔로몬 당대까지는 그래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상상해 보시라고 그랬죠. 어디 계시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계시다고요. 나라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주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다고요?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는데 지금 어디 끌려갔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어요. 원수에게서 너를 보호해 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안 보호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 다음에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저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끌려간 것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뭐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언약의 말씀이 어때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신앙의 전성기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잖아요. 신앙의 전성기 때는요, 내 환경을 봐도, 내 마음을 봐도 뭐 할 거리밖에 없어요?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전성기 때는요, 부르는 찬양이 이겁니다.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막 신이 나요.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벌어졌다고요? 포로기. 이때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언약 백성의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한참 이 전성기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터전, 내 꿈,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혹시 바벨론의 신 마루둑에게 패배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지내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똑같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다윗이 직접 BC 1000년에 들었을 때와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한 BC 586년 이후에 그 언약 백성들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해석했을 때와 그 다음에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떤 시기가 오죠? 다시 본토로 뭐 해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귀환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언제냐면 BC 538년인가요? 예, 538년입니다.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인데 뭐가 바뀌어요? 그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바뀌어요? 삶의 정황이 바뀌는 거죠. 환경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막 축복의 말씀이 내가 이 전성기를 보낼 때, 황금기를 보낼 때는 어때요? 아유, 막 아멘이 되죠. 그래, 이거 내 말씀이야. 그런데 그 똑같은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이 무너진 다음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막 쓰리고 애리죠.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고통, 그런 씨름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좀 고개를 이렇게 좀 끄덕이시면. 자, 그러면 이 포로민들이 포로기에 어떻게 그들의 상황을 해석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자, 아까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초토화시켰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이 이스라엘의 궁궐을 삼키고 성들을 무너뜨린 주체가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루둑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패배시킨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센 신 믿어야죠.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제일 센 신이니까.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패하셨습니다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구절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자, 또 주어가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면 그 다음 던져야 될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연약해서 패배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면 왜 그러셨을까? 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다윗 언약의 내용 안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하려니와 징계하려니와 내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셨는데 이 언약의 성격이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이 있는 언약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죄를 범하면 징계한대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면서도 조건이 아닌 게, 그럼 죄를 지으면 이 언약을 뭐 해야 조건적인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해야 조건적인 언약이 되죠. 그런데 죄를 범하면 뭐만 하시겠대요? 징계만 하시지 여전히 내 은총을 빼앗지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파기하지는. 그럼 이 언약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예? 무조건적인 언약 안에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지혜와 사랑이죠.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데요, 야, 네가 어떤 망나니 짓을 해도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필요한 거 다 해줄 거야. 그럼 자녀가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망나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 되죠.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벌써 많이 들으셨지만 어렸을 때 아픈 기억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헌금을 300원씩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니지를 않고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께 헌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 선생님은 제가 300원 헌금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이 유초등부에 형 하나가 있었어요. 저를 나쁜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 형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야, 저 구멍가게 가면 뽑기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을 딱 열어보면 꽝, 아니면 무슨 뭐 상품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기가 여러 번 해봤는데 다 무언가를 받았대요. 저한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도 연약한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혹해가지고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착 열어봤는데 뭐였을까요? 꽝이었어요. 헌금을 가지고 썼으니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아주 허탈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분반 공부 가서 200원을 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매주 300원을 하던 녀석이 200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쪼르르 달려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일로 바친 겁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자초지종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앞에서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서 이실직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너 몇 대 맞을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10대요. 그래서 회초리를 가지고 오셔서 이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시더니 있는 힘껏 착 휘가 맞히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첫 딸을 3살에 잃으셨잖아요. 7년 동안 애가 없으셨잖아요.
100일 기도에서 제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때리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아픈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진짜 때리네! 귀한 아들이니까 겁만 주고 너 다시는 안 할 거지 하고 넘어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뭐 하신 거예요? 징계를 하신 거죠. 사랑의 매, 정말 10대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돈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가슴 아픈 시기를 지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대요? 아까 그 구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하셨대요? 징계를 하셨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이스라엘 대표잖아요. 왕들이 다윗, 솔로몬부터 쫙 유다 왕들이 하나같이 다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성인 이 죄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큰 아픔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극시키면서 죄를 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사건이 바로 뭐다?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데 뭐 하셨다? 징계하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러갔다, 원인이 다양합니다. 욥기 때 또다시 다룰 거예요. 하지만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야,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회개에도 뭐가 있다? 골든 타임이 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에 매 맞기 전에 회개합시다. 그래서요, 이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쭉 열왕기 상하까지 그 모든 책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적인 역사관에 입각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신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시면서 뭘 주세요? 벌과 심판과 저주를 주신다. 이게 신명기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언제 이 형성이 됐을까요? 언제? 포로기 때. 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 징계를 맞으면서, 야, 우리가 이래서 징계를 받는구나, 우리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면, 내가 밟은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책들이 바로 신명기부터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는 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해석도 잘해야 되지만 뭐 하는 시기다? 회개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맞다 보니까 아까 저처럼 뭐예요? 진짜 때리네,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탄식해야 삽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이 시편 89편이요, 이 다윗 언약과 너무나 연관이 된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과 이 시편 89편은 다 연관된 구절들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금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때를 좀 줄여, 형량을 좀 감형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화내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화를 푸십시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언젠데, 몇 살인데 내가 언제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것을 보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빨리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우리는 언제쯤 본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탄식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같이 통독할 때에 이 탄식에 대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을 잘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탄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유명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소망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니까요,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지 37년, 옥에서 내놓아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은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들이 다 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누구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끌어내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바벨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다윗 이 언약이 성취된 겁니까? 아닙니까? 성취됐어요? 지금 이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으로 제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어때요? 부분적인 성취는 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 회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인데 그 전에 믿음 잃지 않도록 뭘 보여주셨다고요? 손바닥만한 믿음. 여러분, 하도 이 포록이 어두움 가운데 지칠 때는요,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보여주시라고요? 손바닥만한 믿음 좀 보여주시옵소서. 누가 이만큼 다 보여달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다렸더니 이제 어떤 시대가 왔어요? 귀환기. 지금 이 짧은 설교에 100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의 언약 하나로 지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귀환기입니다. 바벨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강대국이 무너져 버리고 대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예?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가라? 본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던 민족의 신을 섬겨도 된다. 그리고 그 신전을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게요, 고단수 전략입니다. 그 많은 나라들을 제대로 통치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사야지 무조건 우격다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자유를 준 거예요?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나 저제나 본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의 심정을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이 포로 생활을 수십 년 하다가 이제 여러분의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척동으로, 광명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마치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요. 이 집사, 나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 볼 좀 꼬집어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기억했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높아졌을까요? 곤두박질쳤을까요? 높아졌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아까 종교적인 자유는 좋지만 뭐는 없다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자유가 없다고 그랬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페르시아가 지나니까 헬라가 다스리고, 헬라가 다스리고 나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오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일인 줄 아십니까? 보세요. 아예 포로기로만 계속 바벨론에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나 주시고 크게 다치지 않게 그냥 우리 가족들 밥 굶지 않고 잘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마 기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죠.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시 이 전성기 때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 강대국들이 다스리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바벨론에 있으니까 뭐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으면 뭘 못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에 터가 닦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마치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줌으로,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침 튀기면서 점심 먹고 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읽죠.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크게 통곡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귀환민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무슨 성전? 제2성전.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죠. 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 어르신들이 제2성전의 터를 보고서 통곡을 했을까요? 너무나 초라해서 뭐와 비교가 되니까 휘황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이 우리나라가 다윗 왕이 있었고 기세등등했던 그 과거와 지금이 너무나 뭐가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이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려면 제대로 해 주시지, 이게 뭡니까?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두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전에보다 좀 확 더 제2의 전성기, 막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고 이렇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때요? 회복을 했는데 아니 하는만 못해 오히려 더 시험에 드는, 더 깊은 실망 가운데 빠지는 이것이 바로 이 귀환민들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됐던 현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어떤 시기를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이해나 이 내 태도가 어때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면 이 귀환기 때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차치하고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썼던 책이 아까 신명기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이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쓴 역사책들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예요. 그런데 귀환해서는 이제 과거만 돌아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초점이 과거가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요? 미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윗 언약인데 이 역대상 17장에 가보면 내용이 달라져요.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사무엘하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큰 차이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하의 너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다윗의 언약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에는 내가 그를, 이때 그는 누굴까요? 다윗의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내용은 똑같은데 사무엘하는 지금 누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요? 다윗을 보고 현재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은 다윗의 누구? 다윗의 자손. 그러면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미래. 지금 이 돌아온 이 귀향민들이 왜 시리에 빠지고 실망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 가운데 뭐가 없어요? 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완성될 나라를 보여줬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왜 안 이루십니까? 그래서 시험에 든 거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이거를 어떻게 살짝 바꿉니까? 다윗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면 당장 솔로몬일 필요가 없죠. 누구를 염두에 둔 걸까요?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니까 누구를 염두에 뒀을까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역대상은 어디다 초점을 뒀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다 초점을 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제가 노란 걸 색으로 칠해놨는데 지금 이 첫 번째 다윗의 언약, 사무엘 하에 나온 다윗의 언약은 누구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으로 가면 누구의 집이고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왕국이면 어떤 민족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그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폐쇄적인 공동체,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이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이루어주시지 않는가 봤더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네와 내 이 차이 하나인데 차이가 어때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언가는 지금 하고 계세요. 내 인생에 무언가 회복을 좀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스케일이 어떨까요? 훨씬 더 크고 넓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봉신교회 왜 이렇게 부흥을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봉신교회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했다면 내 꿈이 얼마나 한 거예요? 봉신교회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꿈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막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도 왜 지금 우리 가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무언가 하시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당장 이 내 양에 차지도 않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암울한 현실을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그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성전에서 뭐 합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죠. 그래서 아까 그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그 역대기를 쓰면서는 역대기의 이 목적이 어디 있냐면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신학적인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성전 중심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왜요? 당장 왕은 지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때는 누구한테 맡기고, 그때와 방법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루하루 뭐 하는 인생을 살겠다?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귀환기를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자, 이렇게 기다렸더니 마지막 누가복음 그 구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마리아. 자, 계속 읽어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리라. 자, 이거는 사무엘하 7장, 그리고 뭐예요? 역대하 17장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어때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때와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나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하면서 살면 돼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